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사울 왕을 오늘날의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사울은 정말 능력이 많은, 능력이 출중한 왕으로 평가될 겁니다. 정규 군대가 없던 이스라엘에 2년 만에 정규 군대 3천 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의 가문이나 배경을 보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분야에 있어서 뛰어나다라고 한다면 그를 불러 모아서 그들을 세우는 그런 사람의 능력을 중시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의 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에서 모였던 군인이 20만 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2년 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서 산속으로 숨고 굴 안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버리고 요단강을 건너갔던 도망갔던 그 모습과 비교하면 이제 사울 왕을 얼마나 이스라엘이 신뢰하는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사울은 능력이 많은 왕입니다. 군사적인 능력 또는 행정적인 능력이 뛰어납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능력이 많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런 능력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전혀 달라야 합니다. 이 관점에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웠기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능력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덕목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울은 바로 여기에 실패했던 겁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악업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아말렉을 공격해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않고 모든 남녀를 비롯해서 모든 짐승까지 진멸하는 것, 남겨두지 않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좋은 것을 남겼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습니다. 여기 기름지다라는 그러니까 사울이 남겼던 기름지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시네라는 단어인데 원래 뜻은 두 배, 더블 포션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것보다 두 배나 비싸 보이는 것, 다른 것보다 두 배나 좋아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남겨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럼에도 사울 왕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어겼는데 전작 사울 왕 본인은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울 왕의 이유를 찾아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5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두 배나 비싸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두 배나 값진 것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 두 배나 비싼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남겨두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 제사할 때는 가장 비싼 것,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된다. 분명히 명령합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짐승은 모두 남겼고 나머지를 진멸했으니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나는 하나님 명령대로 지켰다. 어쩌면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책망을 듣는 겁니다. 책망을 받자 이번에는 사울 왕이 조금 뉘앙스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약간 뉘앙스가 변하는 것이 보이십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릴 좋은 짐승을 남겨두자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양과 소를 백성이 끌어오게끔 내버려 두었습니다. 허락했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왕으로서 그 요구를 모두 들어주었다. 더군다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뭐 우상을 섬기겠다, 이방신을 섬기겠다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에 그리고 좋은 것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말을 하니 그것이 좋은 뜻이기에 내가 허락했습니다. 백성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끌고 왔습니다. 사울은 결코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의 제사하고 또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해주었는데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전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사울 왕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사울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백성들의 요구를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사울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지파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은 백성들의 말을 들으라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그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된 이후로 그의 시선이 끊임없이 다른 데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의 시선은 환경, 상황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은 나를 공격하려 하고 백성들은 떠났습니다. 내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사울의 시선이 백성들에게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백성들이 요구해서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은 그 유명한 저희들이 잘 아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것. 무엇이 중요합니까? 능력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제사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요구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니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일평생을 살아가는 하늘문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같이 찬양하십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향한 순종이 가장 중요한 것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충분히 변명할 수 있고 핑계 댈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변명과 핑계거리, 우리의 환경과 형편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힘을 이 아침 사랑하는 모든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에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모든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고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힘을 부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하고 특별히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시리아를 위한 기도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가족과 친구들을 잃어버린 그런 많은 시리아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시리아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 친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